오늘은 예수님이 놀라신 일을 좀 몇 가지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종교인 모든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깜짝 놀랄 그런 믿음이다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 또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을 받아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건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기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요셉의 아들이란 이유로 핍박하고 거절했을 때 또 한 번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백부장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좋은 면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좀 의역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임팩트라는 말이 아시죠? 어떤 말이 임팩트 있게 들어봤다, 강력하게 내 마음에 닿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말하면 충격적인 감동과 충격적인 놀람으로 내게 다가왔다. 이모션, 보통 정서라고 하지만은 라틴어를 연결하면 정서적인 감동이나 정서적인 충격이나 정서적으로 놀랬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놀란 것은 임팩트, 이모션이 동원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7장 1절, 2절, 3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 5절까지를 해야 이게 일단락이 되겠지요. 자, 5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잠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에 산상수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복,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내 눈에 들보를 봐라, 왜 남의 눈에 튀는 보고 네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행하지 못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산상순을 전했는데, 우연찮게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중대장쯤 되고 또 대대장까지는 안 되지만 중대장을 넘는 대대장과 연대장 중간쯤 되는데 대의나 소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대의와 소령이면 뭐 보통 장교지만은 이게 식민지에서 대의와 소령은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일제시대 헌병대장은 그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때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군단은 100명이나 또 아니면 6,000명의 레기온의 군단은 주로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에서 온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냉철해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되고 정치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백부장의 가슴에 이런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들어가셨는데 2절,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이 부분을 동성연애자들은 틀림없이 백부장은 동성연애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애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병고쳐주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했지,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자기 종이나 노예를 의해서 치료해달라고 주님을 찾아온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나 자신이 기도했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 주여, 내 6절, 7절 등에 보면 그 하인이란 말이 나와요. 7절에 보면 하인이란 말은 소년, 내 자녀 또는 나가 아끼는 양자,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이 어린 소년, 어린 종을 사랑하는 것은 동성연애와는 전혀 관계없는
순수하고 아름답고 때묻지 않은 건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좀 깊이 있게 설명할 테니까 주목해 보세요. 첫째로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아카페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그 헬라어가 나누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독특하게도 사랑하는 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긴다는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엔티모스. 엔티모스가 사랑하되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사랑인데, 이 엔티모스의 사랑은 언더스탠드, 내가 아래 앉아서 상대방을 쳐다보며 이해하는 것처럼 아래에서 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스승을 사랑하는 것처럼 위로 보는 사랑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이라는 신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깨달아서 아랫사람이고 천하고 버려도 되는 사람이지만 엔티모스의 사랑으로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들, 딸을 사랑할 때도 내 아들, 딸이라고 해서 내려보는 사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 하나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아랫사람으로 관리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듯이, 예수를 우러러보듯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자녀가 바르게 자란다는 것이지요. 역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이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엔티모스의 사랑으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내게 귀중한 사람으로. 저도 강대상에서는 거칠고 무례한 듯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 쩔쩔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말 다 듣고 내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하고, 또 우리 교역자 회의할 때도 저는 전 목사님을 아래로 내려보고 내가 회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기억에 존경하게 위로 바라보며 황 목사님의 의견, 또 김영기 목사님의 의견, 송승전사의 의견,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그런 회의를 하는 건, 목사님이 쩔쩔매매 회의를 하느냐고. 내가 저분들에게 비전나 쩔쩔매게 해야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엔티모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사랑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보는 주님 때문에 하는 사랑이 엔티모스의 사랑이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거예요, 사랑과 마음 자체가. 그런데 엔티모스는 티마오라는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티마오는 한술 더 떠요. 여기는 존중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하나님에게, 윗사람에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다. 여기 말하는 종은 둘로수, 노예예요. 그냥 버려도 돼요. 팔아먹어도 돼요. 죽여도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소모품인 둘로수 노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엔티모스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으로, 티마오의 사랑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랑으로. 그러면서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긍휼의 사랑, 엘레에손, 이것은 한 번만이라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엘레에손, 영어로 말하면 have miracle on me, 한 번이라도 사랑을 하되 긍휼과 치율과 가슴이 찢어진 아픔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린 종을 사랑하되 엔티모스의 사랑, 티마오의 사랑, 엘레손의 사랑, 합해서 아가베의 사랑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을 이 사람은 터득했고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돼 있고 분열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말이지만 앨리슨 챔퍼스란 그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의견을 내세우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의견 말해야지요. 또 주장해야지요. 그러나 언제나 내 방식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향을 뜻한다. 자유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내 의견, 내 방식, 내 직성이 풀리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공동체의 비밀이다. 제가 우유부단한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제 딴에는 이렇게 하려고 제 권리나 의지를 내려놓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온전하지는 못하지요, 제 사랑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계시로서 일반 계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삶과 평범한 삶 속에 성령에 의하여 십자가 도가 뭔지, 겸손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질 때 알아갈 수 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자,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의 제자는 직접 교육을 받고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 백부장은 소문으로 듣고서도 예수님에 대한 겸손과 예수님에 대한 온유와 예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소문만 듣고서도 목숨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많이 배운 기보다 옆에서 듣고 옆에서 배운 사람들이 영혼이 순수하면 먼저 진 자가 나중지고 나중에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비밀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그 상식과 예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예수를 만나도 되지만 장로님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들이 가서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줘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은 유대교적인 신앙과 믿음이 있고 분명히 자기 신념과 종교를 위해서는 물질과 인기와 삶을 포기하고 투자하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당시 유대인과 백부장이 사이 좋은 길은 기적에 가까워요. 더구나 장로들하고 사이가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정치를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친일파의 기질을 가지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데,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유대교 신앙과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인격과 삶을 변화가 됐는지 그들이 예수를 변호해주고 이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이 사람의 간구를 들은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참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기사에 5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여기는 파이스, 하인이 종은 둘러쓰고 파이스, 어린아이, 소년, 자녀, 아들, 영어로는 똑같은 서번트입니다.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하인을 향한, 종을 향한 사랑은 엔티모스의 사랑, 티마웨의 사랑, 또 긍휼과 자비의, 잠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엘레에손의 사랑, 나가서 전체적으로는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 이런 사랑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의와 예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집에 청했지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머리를 닦을 감람류도 안 주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리한 행동을 가했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사람된 예수를 알아보고 이렇게 예의와 예절을 지키고, 동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베드로가 그물에 잡힌 고기를 보고 동업하자고 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겸손함을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내 사랑이 백부장 같은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근데 가능해요. 왜? 소문으로 듣고도 되는데 우리는 설교를 나눠 듣잖아요. 기생 나오면 소문으로 듣고도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는데,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도 믿음으로 바르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 8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6절, 8절, 7절, 8절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자, 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스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사랑하는 종을 치료하기로 원해서 청했는데 벗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백부장 친구들도 있겠고 유대인 장로들도 있겠고 유대인의 친구들도 있겠고 제자들도 있겠고 대화하고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신뢰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적 질서에 무리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집에 가서 복 빌어주고 집에 가서 그 종을 치료해주는 게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랬지만 백부장 자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내가 합당치 못한 자이오니, 베드로가 물고기망에 잡혔을 때 주여 나는 합당치 못한 죄인이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 나를 떠나라는 것보다 한 단계 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합당치 않은 무리하고 무식하고 못된 짓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사는 한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되겠나이다. 이 믿음이 엄청나잖아요. 마리아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와서 안 고쳐줘서 죽었다고 원망하잖아요. 야이로도 예수님을 꼭 집에 데려가서 기도받고 날려고 하잖아요. 이 여인은 주님이 오셔라 마셔라 그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쳐서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신뢰와 믿음이 생겨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믿음을 주님은 놀라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윤리나 도덕보다 우리들의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크게 보십니다. 윤리성이 떨어져도 인격이 좀 천박하고 사람 사이에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보셔서 변화시켜요. 그럼 윤리와 도덕은 쉽게 아주 간단하게 변화되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백부장이 엄청난 겸손이지요.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또는 또 이걸 연구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말씀만 하사, 이 말씀이 보통은 더 워드를 쓰는데 왜 내게 맞는 말씀, 내게 원하는 말씀을 더 워드인데 어워드를 썼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약속 말씀 뽑을 때 이거야 이거 야 바로 이거야 이거는 더 워드예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뽑아가서 10개를 쭉 보고서 이거다. 그건 미신이지요. 약속의 말씀이 올 때 기본적으로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쇄돼 나오기 때문에 뭘 뽑든지 간에 더 워드 간에 어워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저 설교 나 때문에 한 설교야. 와, 아멘. 야, 신기하네. 아이, 소름 돋네. 이것도 은혜롭고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는 왜 엉뚱한 설교를 하실까? 왜 저렇게 설교하실까? 왜 짜증나게 저렇게 하실까라도 화난다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서 화나고 짜증나고 거부하는 마음을 넘어 이겨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신비한 회개와 치유와 변화와 바뀌어짐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더 워드만을 찾아 교회를 헤매요. 더 워드. 내 마음에 맞는 설교, 내 생각에 맞는 설교.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여러분 성지 순례를 못하니까 교회 순례하잖아요. 왜 우리 교회 그 실시간이 뜨는데 왜 자꾸 3.1교회가 떠올라와? 우리 교회께 떠오르는데 왜 선한 목자 교회께 또 다시 우리 걸 죽이고 떠올라와? 힘이 있어 그러나 능력이 있어 그러나. 그래서 방황을 하면서 어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더워드를 찾으니까 이게 신앙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본교회 예배가 중요하냐면 보통 본교회 예배가 아니면 더워드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본교회에서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드려야 어워드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부모님 밑에 있어야 어워드가 들려지지요. 당장 좋다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사랑한다고 거기 따라가면 거기서는 절대로 어워드 안 나와. 더워드. 우리 아가지만 오랜 세월 지나보세요. 친정이 그립지. 아니 뭐 박정민 신부 들어보란 얘기는 아닌데 들어보란 얘기야. 여러분들 오늘도 더 워드로 설교를 듣지 말고 워드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8절이 아주 이게 키워드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거 하라면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예요. 관계 속에 창조 원리가 개입돼야 돼요. 관계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공동체 원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냐? 500부장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1000부장이 명령하면 목숨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도 50부장에게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고 10부장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고 그 대신 윗사람에게는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을 사랑했던 그런 엔티모스의 사랑과 티마오의 사랑으로 아끼며 긍휼히 여기며 돌보며 사랑하며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속에서 목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훈련되고 연습될 때 그 공동체는 그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한 여자로서 아내로 사랑하면 5년 10년 못 가서 실증나고 짜증나고 아내를 무시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내가 무시하기 전에 아내들이 남편을 먼저 개박살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순서가 그래요, 대개는. 그런데 남편들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엔티모스의 사랑, 아래에서 우위를 바라보는 사랑, 티모아의 사랑,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사랑.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친정 엄마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사랑을 생각할 때 남편은 위에서 옆에서 사랑하지만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반드시 부모라도 윗사람이라도 아래에서 딸을 올려다보며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친정 부모가 딸을 사랑하는 사랑은 모조리 100%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엔티모스의 사랑이고 또 존경하고 경외하고 최고로 기중이는 티모아의 사랑이에요. 저도 제 딸 박미라 집사를 엔티모스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티모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더라고요.
그럴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 때문에 엔티모스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티모아의 사랑을 하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싸가지 없는 여자는 딱 한마디로 나쁜 년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문제 있다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요. 여자들 기분만 좋다고 하지 말고 여자들도 반대로 남편께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또 집에 가서 오늘 설교 잘 들었지? 다시 말해봐. 엔티모스, 그 다음에 티마오. 그러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거죠. 저도 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어요. 정말로 저를 괴롭히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지금도 정말 이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전 아버지 앞에 서면 태도만이라도 엔티모스로 낮아져서 바라보시며 티마오로 존경하며 경외하며 쩔쩔매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전화가 와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하는 거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 병원 원장님이 우리 가문의 소식과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와 자식 관계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놀랬대요. 뭘 놀랬냐 했더니 아버님처럼 뻔뻔한 분을 처음 봐서 놀랬고, 목사님처럼 이런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놀랬고, 내 얘기가 아니라 청주에 계신 요양원 원장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정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와 목장과 교회와 직장의 평화를 만들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수준입니다. 누구를 의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기술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일수록 엔티모스의 사랑, 티모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가난할수록 못 배울수록 안티모스와 티모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며칠 전에 전했더니 김연묵 장로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돌아가시고 살고 있냐 했더니 잘 살고 있다고. 이번저번 안보하면서 이번 주 오시죠 했더니 갈게요 그러더니 안 왔지요. 여러분들, 내 믿음과 신앙을 보려면 귀중하고 소중하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할 때 하고, 나한테 가치 없고 나한테 도움 안 되고 내가 사랑만 퍼부어야지 해줘봤자 아무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차별이 되느냐, 긍휼과 자비의 살을 흘러가느냐가 영성이에요. 대중적인 인기가 영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고 부부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아멘할 수 있을 때 이게 어워드의 말씀, 한 말씀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백향목교회는 더 워드의 신앙이 아니라 어워드의 신앙,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8절에서도 보면 이게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얘기하는데, 사단이 하는 역사는 뭐냐? 어느 세대고 질서를 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의 질서가 서 있어요? 깨져 있어요? 남편들 힘을 써요? 못 써요? 학교 질서가 서 있어요? 깨져 있어요? 교회 질서가 서 있어요? 깨져 있어요? 나는 윗사람이라고 강압과 독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제고 마귀는 질서를 깨서 하나님의 흐름과 예수의 몸인 교회 지체가 연락과 흐름이 못 뛰고 안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감동받고 은혜받고 회개해 보세요. 그 못된 효모니를 사랑하라고 하지 내쫓으라고 하는 성령님은 없어요.
은혜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혐오를 그만 내쫓아라. 그건 마귀의 소리죠. 남편 그만 사랑하고 남편 먹는 국에다가 뭐 타서 멀리 보내라. 이것은 마귀가 준 소리지 하나님 준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 11장 15장에도 보면 가나안 여인 수르브게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울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도와주고 한 번만 불쌍히 여달라 사정할 때 예수님이 참 매정하시고 정말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그 여인을 대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 살펴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손 한 번만이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만이라도 내일 베풀어 주옵소서 해부 미라클 언미입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어요. 무관심하다시피 했어요. 상대 안 하겠다는 태도를 가졌어요. 우리는 여기부터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알았어 그만 갖게 하고 떠날 수 있을 거예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상대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했어요. 첫 번째 멸시,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사람이지 이방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두 번째 거절했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절하며 이르되 그래도 주여 저를 도옵소서. 26절 세 번째 거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키나리온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를 말합니다. 애완용개 개 취급을 했어요. 세 번째 거절이에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멸시 속에서도 주님을 믿었고 천대 속에서도 주님의 중심을 이해했고 개 취급을 해도 주님에게 부스러기는 달라가는 겸손을 가졌고 이어 예수님 뭐다 말합니까?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 메가스, 메가톤 양적 질적으로 크다. 그러면서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금요일날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대에 안 맞는 것처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좀 쳐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편집해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편집하면 안 돼요. 성경을 편집하면 안 돼요. 왜 편집하느냐? 더 워드가 우리에게는 강력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줄 치는데 워드에 줄 쳐요, 더 워드에 줄 쳐요. 물론 줄 치는 거 잘하지요. 저도 줄을 많이 칩니다. 잘하는 거예요. 신문 보고 줄 치는 것보다 나니까. 잡지 보면 줄 치는 거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만이 내 말씀이 아니라 전체가 내 말씀이고요. 내가 원하는 더 워드보다 내가 원치 않고 생각지보다는 워드가 훨씬 내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말 안 듣는 분이 있어요. 나는 코를 치료해야 된다고. 어디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 나 지금 아무 상관도 없어. 엉뚱한 췌장의 문제가 있는데 엉뚱한 의장의 문제가 있는데 그죠? 이걸 모르고서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더 워드로 살지 말고 워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부장 이런 사랑과 믿음과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런 믿음과 신앙을 끈질기게 소유할 수 있기를 또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셨다.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또는 귀하게 여겨, 이런 뜻인데요. 놀랍게 여기다가 헬라어로 에마 우마센입니다. 에다 우마센, 원양이 다우마조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인 지도자도 할 수 없는 믿음을 어떻게 하냐 놀란 거고요. 또 수르보니게 여인인데 이런 멸시와 천대 속에서 믿는 믿음, 큰 믿음에 놀란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도 보고 기적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놀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그러면서 어려서 자란 걸 봤어요. 어려서 요셉의 아들이었고 목수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선입관 편견 때문에 거절할 때 예수님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주님을 놀래게 하실지언정 부정적으로 주님을 놀래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침례 요한이 주님의 인생을 다 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 해서 대답을 안 하시고 이사야에 예언된 사역을 좀 얘기하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라. 우리는 자꾸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맞아야 돼요. 내가 편집한 성경에 맞아야 돼요. 내가 편집한 설교에 맞아야 돼요. 내가 편집한 어떤 그 틀과 내 생각에 맞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니티란 단어가 그냥 강제로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인정되고 은사가 인정되면서 믿음 안에 성령 안에 하나됨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깜짝 놀랄 내용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근데 나았다는 단어를 보니까는요, 또 놀라운 게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되기 원하는 이하 오마이를 썼어요. 백부장의 강구는 내 종이 이하 오마이 육체적 중풍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낫다, 믿음대로 된다고 할 때는 응답은 희기아이노, 영혼, 정신, 마음, 육체, 인간관계가 치료되는 전인건강, 구원과 사회성과 인격과 성품과 영성과 이 땅의 복의 생활과 하늘의 상급과 이 모든 것을 통틀은 이런 복을, 이런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응답을 크게 받고 제대로 받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잔이에요, 잔. 근데 주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한번 잔으로 물 받아보세요. 어떤가?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실 때 물론 뭐 받으면 나가면 쏟아지지만 받으면 1시간 넘어 가지만 괜찮아요. 왜? 콩나물 단지에 물 줘봤자 물은 다 빠지면 콩나물은 자라거든요. 물 줘봤자 다 빠진다고 물을 안 주면 콩나물 썩거나 말라버립니다. 다 물이 빠져도 그래도 물은 계속 줘야 돼요. 그럼 콩나물이 자랍니다. 콩나물까지 동원해서 설교하는 이 심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봅니다. 메시지 성경.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로 정결한 믿음을 아직 못 봤다. 이 사람은 머지않아 사방에서 모여들 많은 이방인들 중에 최고의 의치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동쪽에서 흘러 들어오고 서쪽에서 쏟아져 들어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영광의 상에 앉을 것이다. 믿음 안에 자랐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무시당하고 은혜에서 소외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들이 되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의아해 할 것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을 멈추며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음대로 되었다. 그 순간에 그의 종이 나았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 말을 오스왈드 챔퍼스의 명언을 빌려서 얘기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와 간구를 상투적인 종교 행위나 이기적인 종교 행위로 바꿔놓는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는 신비한 대화이며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돼서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내가 쓰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백부장 이런 사랑과 은혜와 겸손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면 다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 있는 기도, 인격적인 주님과 대화의 신비한 기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께 설득되어 주님의 설득과 말씀에 쓰여지는 기도는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응답이 오시게 돼 있다. 유명한 말입니다. 할반이 많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를 멀리하게 되거나 기도를 해도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게 되고 일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을 앞서게 된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외부적으로는 돈을 모으거나 집을 사거나 어떤 일이 성공하거나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원한 것에서는 실패하게 돼 있다. 영원한 것에서 영적인 세계의 성공은 오직 기도, 오직 주 앞에 항복, 오직 주님의 사랑과 오직 주님에게 설득돼서 주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만 영혼육의 응답과 성공이 보장되게 돼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 천하기까지 한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특별계시 성경과 일반계시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고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반적인 일상과 일반적인 사건과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오해가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할 때 이것이 영적으로 성결과 성화로 성화가 되게 돼 있다. 복음의 능력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주님의 손길을 맛봐서 명품과 작품의 신앙을 누리며 간증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엔티모스의 사랑과 돌로스의 사랑과 티마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